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 그리고 또 한 주 귀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같이 보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들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매일 나누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교리보다는 역사의 모습들을 서술을 한 것이라서 비교적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그 신학적 의미를 찾아가기보다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매일 그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가 한 가정의 모습을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그 씨족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거기에 이어서 이 가족이 이제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는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되던 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그 출애굽의 그 시작의 내용을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흥미진진하겠죠. 우리가 또 기대를 갖고 2월 말까지 출애굽기 9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인데 1장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민족이든지 이민을 가든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화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또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은 세대가 지나면 조금씩 세대가 지나서 두 세대, 세 세대, 또 4, 5세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함께 있다가도 시간이 오래되면 그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 지역의 문화에 섞여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죠. 저도 그 일본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했었는데 일본에 사는 한국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5세대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하신 분들의 5세대가 벌써 나오게 되는데 많이 동화가 되죠. 그래서 그 지역화되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 그게 보편적 현상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 지역이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편적인 현상이 거꾸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해 가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 이집트 생활이 이제 4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화에 430년이 흘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세대로는 얼마나 될까요? 세대로는 한 30년에 한 세대씩 새로 태어난다고 넉넉하게 잡아도 14대, 14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그 문화에 젖어서 잘 모를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대로 모여서 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석이 되고 약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더 강성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거고 경계를 하는 거겠죠. 히브리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애굽화되었다고 한다면 왜 바로 왕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화되지 아니하고 히브리의 정체성을 갖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상식을 거슬러서, 보편화를 거슬러서 비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죠. 에서를 떠나서 피신하던 그 야곱,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현상 속에서도 그게 될까? 이거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그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반대예요.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무거운 일을 시키면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그 총리의 가족으로 이주를 했다가 이제는 노예가 됐죠. 430년이 지나면서 큰 때가 되면서 그 애굽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보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데 카이로의 외곽 지역에 서 있죠. 여러분, 이 웅장한 이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은요, BC 2500년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BC 2500년경이지 지금부터 따지면 4500년경이거든요. 4500년경.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 건물이고, 이 건축물이고, 정말 그 위대한 인류의 그러한 그 건축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요, BC 약 2000년 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채 못 되는 BC 1900년, 1800년이 이제 정확한 때인데, 이럴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500년 이상이 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속 이 비슷한 피라미드 또 성곽들을, 건물들을 짓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피라미드를 히브리 노예들이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음악을 아시죠? 이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이제 노래인데, 그 노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올 때는요, 항상 그 배경이 피라미드의 벽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인데, 그 돌들을 실어 나르고 쌓고 하는 그러한 고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처지를 노래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 가운데서도 작품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정말 저들의 노역이 참 고됐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힘든 노역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더욱더 번성했다. 영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번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러나 또 뭐뭐를 할수록 더욱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고생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뭐뭐 할수록 더욱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현실이 더 어렵고 힘들수록 삶은 녹록지 않지만 더욱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더 지치고 더 괴롭고 더 절망적일수록 못못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용기를 주시고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일진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출발이 있구나. 출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영 다르구나.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한 지역에 오래 가서 머물게 되면 동화되고 약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또 핍박을 받고 노역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러나 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 힘내시고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우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이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번창케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